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어쩌면 가장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책, 바로 아가서의 세계입니다. 이야기에 담긴 깊고 성스러운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겪었든, 또 어떤 미래를 앞두고 있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몇 달 전 설교 일정을 잡았을 때부터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설교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자주 간과되는 책 중 하나이지만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즉각적으로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책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과 성적 정체성만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운 주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사이에 이토록 큰 간극이 있는 이슈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날을 무척이나 고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연구하면서 몇 번이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주제를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와 10대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제 사역 기간 동안 딱 한 번, 6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6살 더 나이를 먹으니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예비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낭만적인 장면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에는 매우 세속적이고 심지어 외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솔직한 육체적 갈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은유와 암시, 완고거법으로 가득 찬 책이죠. 저는 그 연결고리들을 짚어드리겠지만 시가 작동하는 방식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기에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위약적이거나 혹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묘사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덜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가 굳이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가서의 암시와 은유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짧은 부분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며 아가서라는 책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혼과 로맨스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지성소처럼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반복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 노래는 솔로몬이 지은 수많은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저자로 이해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노래가 솔로몬에 관한 노래이거나 그에게 헌정된 노래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둔 솔로몬이 어떻게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타락하여 수많은 아내와 후궁을 거느리기 전 젊은 시절에 이 노래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중세 유대 학자 라시 같은 이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참회의 행위로 이 시를 썼다고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설령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진실을 노래했지만 그 이상에 부응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 솔로몬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사랑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모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즉 교회 사이의 사랑을 다룬 영적인 비유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이 책을 비유로 읽어야 한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가서의 사랑 노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유비입니다. 즉,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책이며 동시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큰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주석가들은 아가서를 소녀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면 잠언, 룻기, 그리고 아가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끝나고 룻기는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의 실제 모델이며 아가서는 강하고 경건한 여성이 부르는 사랑 노래인 셈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면 아가서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다른 여성들, 즉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셋째,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가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한 편의 노래극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면 여자, 남자, 친구들과 같이 화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번역자들이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신부인 그녀가 부르는 노래, 신랑인 그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친구들인 그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결혼 축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아가서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로맨스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낭만적인 사랑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은 결혼을 통해 허용되는 악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보호받는 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우리는 성을 나쁘고 피해야 할 것으로만 교육받다가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성은 선한 것이며 다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가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아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과 육체적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이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이야. 하지만 기다려야 해.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를 배고프게 만들지 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와 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깨울 때가 아니니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은 하지마 라고 말하며 그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그녀는 꿈을 꿉니다.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온 도시를 헤매다 마침내 그를 찾아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머니의 집, 자신을 잉태했던 바로 그 방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이 꿈은 그녀의 깊은 갈망을 보여주지만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녀의 꿈은 성과 자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녀가 연인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행위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임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전 성관계가 잘못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기 전, 즉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되기 전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묻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벽은 결혼할 때까지 자신의 순결을 굳건히 지키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여성은 칭찬받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반면 문은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을 여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여성이 있다면 친구들과 가족은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도록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성벽이 될 것인가, 문이 될 것인가? 아가서의 주인공 여성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성벽이었노라. 그녀는 순결을 지켰고 때가 되었을 때 그녀의 사랑하는 이의 눈에 평화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다른 남자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포도원을 찾아 떠나시오. 이 포도원은 나의 것이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이것을 가꾸고 지키고 있소. 낭만적인 사랑은 이처럼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원칙, 낭만적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가서 1장에서 여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고대 사회에서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조금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오늘날 사랑하는 여인을 말에 비유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결혼 전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 윗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뺨,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에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만약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 장 15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2번 말하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자 그의 언어는 더욱 감각적으로 변합니다. 결코 외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그의 사랑과 찬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장에서 그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게 하시면서도 결코 저속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영화나 드라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너무 쉽게 두 사람을 침대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로맨스는 보여주지 않는 것에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남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5장에서 여인 또한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에 뛰어나다.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몸은 아로색인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은 이 말이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금으로 된 팔, 대리석 기둥이라니.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만약 지금 그런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진실이 되어야 할 말들을 입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미소, 새로운 옷, 머리 모양, 혹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3번째 원칙, 낭만적인 사랑은 찬양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한 부부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결혼 안에서의 성적 친밀함은 누리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가 나쁘면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인 관계도 나쁩니다. 반대로 성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면 그 부부 관계 역시 건강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있어 성적 친밀감의 부재는 종종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관계 악화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내는 남편과 다른 모든 면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문자적 그리고 문학적 중심은 바로 결혼 첫날 밤에 있습니다. 책 전체에 정확히 중앙에 4장 16절과 5장 1절이 위치합니다. 111개의 행이 그 앞에 있고 111개의 행이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구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남자가 응답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노라. 그리고 친구들이 합창합니다. 친구들아 먹으라, 마시라.
사랑에 흠뻑 취하라 보이십니까? 여인이 남자를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하고 남자는 그 동산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성적인 친밀함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친구들의 합창으로 커튼을 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이야. 우리는 갈게.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에 취해봐.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며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성관계를 갖다라는 표현은 무미건조합니다. 사랑의 절정은 무언가를 갖거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낭만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 지침서나 성교육 교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낭만적 열정에 대한 시적인 찬양입니다. 물론 이 책은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한 유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신부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히 부부이신 분들께 세 단어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첫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성적인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망쳐온 작은 여우들, 즉 낭만적인 문제에 너무 적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둘째,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분명 기억할 만한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 함께 크게 웃었던 기억, 어리석었지만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지상의 사랑이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하늘에서 누릴 더 위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인내와 만족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서로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나누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도 이 이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